예, 지금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중요 주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인간이 타락하게 된 이후에 그 타락에서 이제 건져내시기 위해서 타락으로 인한 결국엔 죄와 죽음과 지옥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는데 거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신 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한 속죄와 구원 사건이 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우리의 구원의 주체가 되시고 중심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제 보게 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중에서 가장 우리 구원의 핵심 부분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지지난 주부터 보면서 오늘이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쪽에서 볼 때의 십자가의 의미,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하나님 차원에서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는 예수님 편에서 본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우리 편에서 본, 우리 인간 편에서 본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사랑과 공의를 이루셨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은 하셔야겠는데 이 구원을 하시려다 보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을 해주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 없으신 당신께서 죄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대신 죽어주신 이러한 공의를 이루신 것이죠. 죄를 위해서 이제 대가를 치르신 것, 이 공의, 공평한 겁니다. 죄를 그냥 놔두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해결해 주셨던 사건, 이게 공의가 되겠죠. 사랑과 공의가 십자가에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예수님 편에서 본 십자가의 의미는 가장 큰 것이 대속이죠. 대속, 구속. 그래서 죄를 사하해 주셨던 그 대속. 두 번째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겁니다.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지만 이제는 화평케 된 겁니다. 다시.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낮아진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가 그 안에 예수님 편에서 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겸손이죠. 한마디로 겸손. 네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케 하실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순종을 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순종, 또 신뢰, 이런 의미가 있겠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교회를 이루신 통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렇게 이제 구속함을 받은 무리들이 쫙 모여 있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 교회를 이제 이루시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다섯 가지를 보게 되었고, 그 의미들은 예수님만의 이제 그러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도 그대로 우리도 그대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려서 예수님의 대속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또 예수님이 화평케 하셨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셨다 했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평을 이루어 가야 되겠죠. 그것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야 되겠고, 또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겸손한 모습,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낮아진 모습을 보여 나아가야 되겠다는 것. 그리고 순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에 구원을 주실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이루신 통로 차원에서는 우리는 교회를 귀하게 여기면서 또 우리가 교회에 잘 참여해서 우리 믿음 생활을 잘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겠다라는 것까지 우리의 또 해야 할 일들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편에서 본 십자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 가장 유명한 겁니다. 지난번 예수님 편에서 본 것도 첫 번째 대속이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은 바로 의롭게 됨입니다. 의를 얻었다라는 것으로 말씀할 수 있죠. 의롭다라는 것은 죄를 이제 사함받고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옳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 바로 의를 얻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의롭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예수님은 대속의 사건을 이루셨다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칭의가 또 이루어진 것이죠. 의를 얻었다. 득의라고도 하고요. 칭의라고도 합니다. 얻을 득자, 의자에서 의를 얻었다. 의롭다 칭함을 여겨짐을 받는다. 칭함을 받는다. 칭의라고도 하고요. 득의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일이 이루어졌는데요. 우리 1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1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습니다.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이제 결국에는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믿어야 되는데요. 구약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이미 예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 애굽이라는 말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합니다. 에집트, 애굽, 애굽 이렇게 되죠. 한자어는 애굽이 됩니다. 이집트. 그래서 어쨌든 그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이제 광야 생활을 쭉 거쳐서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옮겨가는 중에 불평불만을 하게 됩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불평불만을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셔서 물어 죽게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모세가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서 그것을 보게 함으로 그 병을 고침받고 다시 살 수 있게끔 마련해 놓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한 사건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이제 배척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멀리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에서 건짐을 받고 그 죄가 다 사함을 받고 이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구약의 사건과 같이 그대로 이루어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2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모세가 뱀을 착 들어갔고 많은 사람들을 살렸죠. 놋뱀을 들어갔고 장대에다 매달아갔고요. 근데 인자도 이렇게 들려야 된다.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야 이게 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며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는 믿는 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내가 그 대속의 사건 그렇게 나를 죄를 사해 주신 그 십자가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우리의 편에서 볼 때 십자가의 의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까지는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이고 그건 너무너무 강조가 되고 하고 있지만 이 두 번째와 오늘 세 번째까지는 많이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이 강조를 안 하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 가운데에 지금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옥에 가게 될 처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가 너무 중요한데요. 자, 또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 바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그냥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끝나려고 그렇게 달리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늘상 많이 강조를 해드렸지만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십자가에 연합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이것이 없이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으로 그걸 아까 바라보고 믿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라보고 믿는다라는 말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그걸 믿을 때에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겁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연합한다는 것이죠. 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죽느냐 했을 때에 성경에 보면 우리 옛사람, 옛날 이제 예전에 살아왔던 그 옛사람의 모습이 죽는 건데 옛사람의 모습은 도대체 특징이 무엇이고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했을 때에 한마디로 죄의 몸입니다. 우리가 죄 짓고 살았던 것을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것이 이 십자가의 연합의 가장 대표적이고 중심적인 내용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했을 때 죄를 짓고 살아도 될까요? 짓지 말아야 할까요? 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이 죽었고 죄의 몸도 죽었기 때문에 이젠 죄 짓지 말아라 하고 우리의 죄를 그 전의 죄, 과거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너희들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과거의 죄가 사함받고 이제는 너가 죄에 대해 죽었고 옛사람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이젠 죄 짓지 말고 살아라 라는 것이 우리 십자가의 연합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렇게 이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나중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에 연합한다라고도 하죠.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했을 때는 죄를 짓지 않는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고 의의 몸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몸은 죄를 지었을 때의 상태라 그다면 우리가 이제 죄를 안 짓는 상태를 의의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몸,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 얻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이것이 없이 내가 믿는다 했다가는 다 지옥에 간다는 것이죠. 이걸 근데 강조를 안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옥에 갈 처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3번 말씀 아주 우리 유명한 말씀이고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예, 거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나오죠. 6절에 그 앞에는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했다라는 연합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함께 연합했다 십자가에. 그런 건 죄의 몸과 옛사람이 죽어서 다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이게 딱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땅에서부터 부활합니다. 어떻게든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아까 의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런 부활의 모습이고요. 그걸 계속 이어갈 때 정말 나중에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겁니다. 이게 천국 가는 것이거든요. 부활, 생명의 부활로 천국 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랬을 때 구원 얻는다는 내용까지 여기 다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가 되겠는데요. 이 옛사람과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세상. 자, 우리 4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예.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하겠다라는 것인데, 옛사람의 모습이 세상을 쫓아가면서 그 안에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자꾸 쫓아가면 세상은 죄를 짓게 하는 아주 그 바탕이 되고 터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 추구하는 것, 세상 방식을 쫓아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죄 짓고 그냥 세상 것 추구해 가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죄입니다. 그 안에 꽉 죄로 꽉 차 있죠. 아무리 선해 보이는 가운데 있어도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 세상에서 하다라는 것도 들어가 보면은 상당히 외식적입니다. 껍데기적이고 누구한테 남에게 보이기 위한 선함, 도덕 이런 것들이 많고 내면의 문제, 또 하나님을 의식해서 내면까지 정결하고 죄를 안 지려 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방식은 결국에는 죄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우리 죄 짓지 않는 것을 위해서 함께 조심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였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기초가 됩니다. 요 두 번째와 같은 이제 맥락이 되겠는데요. 또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 우리가 제자, 스승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겠지만 여기 성경에서 제자라는 건 예수님을 따라가고요. 그 따라가는 것이 완성이 됐을 때 구원받는 자. 이게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방금 죄와 세상을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는 바로 우리의 육이 되는 겁니다. 육. 그래서 우리의 육신적인 것, 이것이 육이 되겠는데요. 이것을 또 한 번뿐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이 육을 죽여 나가야 될 텐데요. 그 날마다 일단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5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5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 여기 자기 십자가를 말하고 있죠. 제 십자가라고 했는데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 앞에 보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따라가 끝은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에게 천국에 가려면 나를 따라서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어떤 것을 그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느냐 했을 때에 바로 육신입니다. 육신. 우리가 정욕, 욕심과 탐심들이 육신에 가득 차 있는데 그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탐심, 욕심 이런 것이 되겠는데요. 6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에 나옵니다. 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구원을 받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육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 여러 가지 욕심,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걸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정욕, 욕심, 이런 것들이 죄의 근본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를 임신해서, 그러니까 욕심이 임신하면 죄를 낳고, 죄가 성장하면 사망을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이렇게 죄를 낳게 되죠. 이 다 마찬가지로 이 육체라는 건 다 죄를 그대로 짓게 되는 그 자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죄를 말씀드렸지만
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다 연결이 됩니다. 세상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육을 쫓아가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가 막 욕심, 탐심, 세상 것,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당장 이 땅의 것들, 당장 코앞의 것들, 이걸 쫓아가는 게 다 육신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지만 영원한 것들, 영적인 것들, 정말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늘의 마음을 둔 모습들, 저 천국을 바라보는 모습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을 쫓는 모습이 됩니다. 육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랬을 때에 영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을 쫓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죠.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영을 쫓아갔을 때의 열매, 결과. 우리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자라서 맨 마지막 결과가 열매로 딱 맺혀지죠. 우리가 먹게 하는 건데요.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맺혀져서 우리가 보여질 때에 정말 너가 믿었구나. 제대로 정말 영을 쫓아가서 너가 정말 나를 제대로 믿었구나라는 결과, 증거를 하나님께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반드시 우리가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하고요. 성경에 유명한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7번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7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 아까 6번 말씀 바로 다음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바로 앞에 말씀이죠. 아까 24절이었고 22, 23절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지금 육은 죽이고 성령, 영적인 열매를 맺어라라고 하면서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사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과 화평, 인간과의 화평, 오래 참음, 인내죠, 인내, 자비해라, 양선, 선하게 살아가고 충성, 신실하고 변함이 없는 모습, 온유, 늘 겸손하고 낮아져 있고 부드럽고 또 절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열매로 쫙 맺혀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신 것이고요.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지금 육신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육을 아까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요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를 믿을 때에 함께 우리는 이 죄와 세상과 육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믿는 겁니다. 이게 없이는 믿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먼저 져 주셨구나. 우리도 따라오라고. 이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연합을 해야만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 구원 받는구나. 이걸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걸 놓치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 연합된 십자가, 이 말을 놓치기 때문에, 이 진리의 이 사실들을 놓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난 믿어요 하면서도 이 모습이 안 보여서 다 지옥 가고 있습니다. 믿은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우리 편에서 보는 십자가의 의미는 연합된, 나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요. 그러할 때 아까 첫 번째는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연합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연합. 또 세 번째는 제자가 되기 위한 그 기초가 된다고 했었는데요. 그 세 가지 가만히 보십시오. 의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천국입니다.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연합도 예수님과 연합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는 것. 천국. 제자도 마찬가지죠. 제자도 예수님을 따라서 계신 곳에 가는 겁니다. 이 결과들은 다 천국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천국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오늘 이와 같은 세 가지 이 사실, 의로 인정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특별히 연합해야 되고 내가 십자가에 동참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서 죄와 세상, 육과 늘 싸우며
늘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죽여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게 될 구원과 영생 가운데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말씀 정리 뒷면에 기도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인간 편에서 본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실천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와 그에 따른 실천은 첫째,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한 기초이기에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고, 둘째, 예수님과 연합하는 기초이기에 죄의 종노릇하거나 세상을 쫓아가지 말아야 하며, 셋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기초이기에 날마다 육신적인 정욕과 탐심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십자가의 의미와 또 그에 따른 실천을 마음에 잘 새기고 잘 실천하려 하오니 제가 진정한 믿음으로 꼭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